주 강사님은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광야에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예배가 너무 뜨겁네요. 앞에 율동하시는 분들의 아주 힘찬 율동을 보니까 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송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한다. 한 번 더. 예배가 내 인생의 센터다, 엔진이다, 심장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심장이라고. 이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어야 피가 구석구석 그렇게 뿜어져서 온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 죽으면, 그러면 영적, 또 우리의 환경적, 생활적, 가정적 모든 것들이 다 비실비실한데,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예배가 강한 심장처럼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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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뛰면 그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두바이로 이제 일 때문에, 의사분이신데 두바이로 직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작년 말인가요? 올 초에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뭐 중동에는 훨씬 더 많으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몰려왔겠습니까? 다 대구 사람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 마음도 침체되고 자꾸 이렇게 깔아앉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영상 예배,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들으셨는데, 예배하라, 예배로 뚫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막 힘을 내요.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쯤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환경, 집사님의 감정이 어둡습니다. 두려움, 또 영적인 침체. 찬양을 하면, 예배를 하면 공기가 바뀜을 느낄 것입니다. 찬양하시라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근심이, 낭망이 몰려올 때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서, 뭐 이제 집안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로 뚫으셔야 집사님 승리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집사님이 힘을 얻으시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깔아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권면을 듣고 힘을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정말 공기가 바뀜을 느꼈대요. 마음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겨지면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도 이겨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져버리면 그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 곧 영의 영역이죠. 이 마음의 영역, 영의 영역은 환경의 1차적인 지배를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뭔가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돼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낙심이 되면 중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한숨이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와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말의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감사와 찬양,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엘로힘, 여호와, 그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배가 뚫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연약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권능,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 감사, 찬양. 특별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 예배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더 훈련하고 더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문교회,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죠. 우리 존경하는 장경도 목사님, 정말 대표적인 목사님, 정말 우리 중문교회 예배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정말 뜨겁게 몸찬양하면서, 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늘문을 여니까 얼마나 제 마음도 힘이 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면 입술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딘 셔만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책을 쓰신 분의 책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도팀이 어느 이제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정말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 지역에 교회들은 있었지만 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느꼈대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어떤 환상,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부분들이 열렸대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마음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제 강사가 전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참고를 하셔도 돼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이 그동안 한 번도 도전을 받지 못했다. 어떤 형국이냐? 이곳에 교회도 있고 이곳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영적인 악령들이 한 번도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공격받지 않고 견고한 진으로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해도,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견고한 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이 어둠의 그 지역을 지배하는 권세가 도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대요. 주님, 여기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다. 그 권세가 깨어져야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그 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셨던 이 깨달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일단 나가서 어떤 활동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문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냥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밤에 정말 전심의 예배, 어둠의 왕국을 브레이크스루 한다고 그러죠. 파쇄하고 돌파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그렇게 한 주 두 주 금식도 하고 함께 춤도 추고 또 깊은 중보를 하고 막 그런 어떠한 예배, 동시에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견고한진이 깨지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쥐고 있는 그 악한 영의 본거지, 그 보좌를 기도의 미사일, 찬양의 미사일로 박살을 내고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팍했는데 그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예수님을 전하면 눈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이 없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요? 환경 때문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거기에 끌려가는 자라고 말씀한 구석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 침체가 되고 왜 낙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자꾸 일희일비할까요? 예배를 통하여 돌파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뚫지 못해서 그래요. 작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경기 수도권은 늘 2단계, 3단계 정말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한 20% 허락했다가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냈어요. 작년 추수감사주일쯤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찬양 축제를 해라. 근데 이 경기권은 찬양 축제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이 예배당이 20%밖에 못 모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찬양해야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108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은 이 시편 중에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편은 그냥 다윗이 쓴 독립시인데 시편 108편은 독립시가 아니라 성경 두 군데, 특별히 시편의 57편과 60편 두 편을 묶어놓은 시편이 108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시가 아니라 다른 시편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시예요. 자, 시편 57편, 시편 57편 이런 것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 여기 정리에 그 원래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게 시편 108편에도 있고 또 다른 군데도 한 군데 있는데, 그 이제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괴로워하다가 막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갑자기 다윗이 찬양으로 막 뚫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비록 내가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는 처절한 처지에 있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어. 아마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악기를 저 동굴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 표현으로 그것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깨운다고 하잖아요. 찬양도 하지 않고 그냥 확 낙심에 쪄들어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얘야,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하니? 너 마음을 정해. 너 옛날에도 어려울 때 있었는데 너 그때 찬양했잖아, 감사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잠자고 있는 비파야, 수금아, 이제 깨어나라. 내가 이 인생의 캄캄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나의 인생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것이고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 주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진실한 사랑은 저 궁창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찬양할 마음이 들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령님의 어떤 권면 때문에 의지적으로 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다시 악기를 튕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인자가 넓은 궁창에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이게 하늘을 보고 묵상을 하면요, 저 넓고 넓은 저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다보시고 나의 인생은 정말 이 지구 위에서 정말 뭐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하늘을 보면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나의 삶이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저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그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앞부분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편 60편, 좀 전이 시편 57편이고요 시편 60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생의 어떤 고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어떤 식구인데요, 여기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져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 때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방 나라 그거 내 목욕통이야, 내 거야. 이방 나라 거기에 내 신발을 던졌어, 내 소유와 내가 다스려, 내가 승리해. 자, 11절로 우리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부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우리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에돔, 저 견고한 블레셋, 저 성읍으로 인도해 드릴까? 하나님, 나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여기 어떠한 시냐면 전쟁의 시예요. 그리고 전쟁 승리 시입니다. 특별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시예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서 이 108편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는 그래 광야의 시기다. 지금 이 시기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기다. 근데 이 시편 108편이 뭔지 아니? 그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찬양했어. 비파와 수금을 깨웠어. 한 동굴에서 피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뭐였니? 에돔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모압과 블레셋을 점령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가는 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성령님이 제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돌파되는 거야. 예배하면 돌파되는 거야.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 예배가 뚫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뚫어져.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시기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훈련이에요. 이와 같은 시기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키가 뭐냐? 영적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뜨거운 예배, 이와 같은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견고한 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각오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조그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언론들이 아주 집중 포화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에서 월요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라고 한대요. 와. 그래서 직장인들이 교회를 갔다 오는 거, 주일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20%지만 그 한 번 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방역 수칙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예배의 그 영적 생명력만 쏙쏙 막아요. 크게 찬양하지 마라. 오늘 크게 찬양했지요? 통성기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대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예배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절간 아니잖아요. 우리 당연히 찬양해야지요.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묵상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 사도행정적인 기도는요, 통성기도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움직일 때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때 그 기도가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하늘문을 열고 어둠의 세력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와 하늘의 오순절의 불이 임하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우리 살지요. 할렐루야. 또 우리 함께 이런 공적 예배도 있지만 우리 소그룹 예배 있잖아요. 순, 목장, 구역,
그렇게 함께 또 소단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생명줄이잖아요. 속으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입니다. 사탄이 교회의 예배를 어쩌면 막기 위하여,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향하여는 특별히 이 예배의 이 숨통만 다 묶고 있는, 물론 우리가 한두 달, 6개월은 할 수 있지만 지금 1년, 2년째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어쩜 그렇게 예배의 그 생명력, 요 심장, 요것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냥 절간처럼 조용히 와서 입 꽉 다물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고 그걸로 만족해라. 이런 상황에 사람들의 예배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집에서 예배 드려보면 알잖아요. 뜨겁게 예배 드려지나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봤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근데 현장과 이 온도차가 커요. 이 현장 안에는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또 이 서로 모닥불이 함께 모여지면 확 타잖아요. 근데 다 떨어뜨려 놓으면 이 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니까 이렇게 나는 좀 부족해서도 함께 모이면 이 안에서 활활 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영상을 보면 그렇게 불이 안 모아지니까 자꾸 잡념 들고,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막 졸려요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6개월, 1년, 1년 반, 2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엘리야의 기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빨리 끝나지 않는다. 엘리야의 기근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분이 사모님이신데 3년 6개월 걸리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아무튼 엘리야의 기근이다. 빨리 안 끝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문제. 예배가.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가 열려야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데, 예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예배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형식화된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러한 예배로 6개월, 1년, 1년 반 가면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다윗처럼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꼭 이렇게 예배당에 와야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 있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수도원을 가봤더니,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강단 위에 그러한 성경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 아시죠? 그 성막 보면 이제 문 들어와서 그 앞에 번제단, 그 번제단 밑에는 늘 이제 불이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단에, 이 번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이 불을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불 간수하는 일이 있어요. 꺼지지 않게. 우리도 뭐 그런 모닥불 피워보고 또 예전에 그런 집안에 불 간수할 때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뭐 아침이나 저녁 당번을 정해서 계속 나무도 올려놓고 또 거기에 기름도 뭐 양이나 염소나 그런 기름도 계속 넣어서 거기에 불이 계속 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할까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근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 올 초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새벽에 갑자기 이슬이 확 내릴 때가 있대요. 뭐 건조한 지역이라 많지 않지만 이제 가끔 거의 이렇게 비처럼 이슬이 내릴 때 그러면 갑자기 훅 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그때는 더 뭐 기름을 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릴 때는 뭐 천막을 치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끔 모래 폭풍도 몰려온대요. 모래 부으면 꺼지잖아요. 그때도 지켜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단 위에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성막, 모형 성막을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했었대요. 그때 이제 한 청년에게 그 구약 레위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 네가 당번이야. 너 이 불 지켜. 꺼지면 안 된다.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일종의 미션을 준 거예요. 어느 날 제주도니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밤새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이 불이 꺼졌겠구나. 근데 그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불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청년에게 맡겼잖아요. 아침에 갔대요. 갔더니요, 그 청년이 그 위에 자기 몸을 막 얹고 옷을 덮고 그 불을 지키려고 밤새 막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낸 거예요.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 저희 불 지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불씨가 살아있고 계속 나무도 붓고 기름도 붓고 막 위를 덮으니까 그 속에서 지켜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대요. 눈물이 났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예배의 불이 점점 꺼져가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당신은 어떠한 예배자였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지금보다 더 많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꺼질만 하면 다시 불이 붙고 또 어떤 집회 때는 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불과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당신 안에 예배의 불이 어느 정도로 남아있지요? 혹시 깜빡깜빡하지는 않나요? 아니, 거의 꺼지지는 않았나요? 그냥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또 뭐 잠깐 일어나서 또 부엌 갔다가 싱크대 갔다가 또 뭐 다른 카톡도 보다가 또 뭐 아이가 하면 또 가서 또 뒤치다가 하다. 그러니까 뭔가 예배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안에 점점 불이 약해져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예배를 지켜내야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시냐면 좋을 때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큰 하나님이 인정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예배를 보시냐?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이불을 꺼트리러 가는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예배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 다윗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비파와 수금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람들은 잠들어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은 궁핍해져 가지만 나는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 이 예배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 뚫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마음의 기류가 바뀐다라니까요. 제가 한 11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암 수술을 한 다음에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 처음에 나이 40살에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때 막 괴로워하다가 어떤 강력하게 예배하는 것, 그 침례교회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윤 무슨 목사님 아시죠? 따라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것만 아시죠?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거기도 우리 중봉교회처럼 막 뜨겁게 보혈 찬양하고. 근데 처음에는 잘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확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는 오래, 한 곡을 되게 오래 해요. 한 20분 했나? 근데 갑자기요, 하늘이 뚫리더라고요. 성령님의 감동이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대영아, 너 지금 훈련 중이라. 내가 정금같이 된 다음에 내 앞에 나올 거야. 지금 너는 훈련 받고 있는 거야. 낙심하지 마. 이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너 훈련이야, 그건 참 너무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괜찮아지고 너무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리와 예배로 말미암아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감동하시는 것은 급이 달라요. 사람의 말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인간의 위로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우리를 살려요. 와,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주어지는데요, 죽을 것 같다가 낙심이 되다가 갑자기 그 찬양 한 20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소망과 감사와 믿음으로 한 번에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그냥 순간 역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니까요. 예배는 단순한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가 열리면요, 그 영적 세계의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지요. 망한 것 같다가도 승리해요. 왜요? 시편 188이 그 내용이에요. 예배가 뚫어지면 돌파가 일어난다. 예배가 승리하면 견고한 진이 뚫어진다. 내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낙심이 찾아옵니까? 예배가 뚫어지면 견고한 진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정말 훈련은 뭐냐?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양한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예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 같은 데는 예배당 없잖아요. 있어도 다 어용이잖아요. 정말 지하에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악기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습니까?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간증 들어보면 그 쪼가리 성경 몇 장을 함께 나눠가면서 읽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이게 들리면 안 되니까 이 기차가 지나갈 때 그때 김일성 관련 노래의 가사만 바꿔서, 김일성 노래의 이 찬송가 음을 딴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에다가
다시 찬송가를 다시 넣어서 막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 들어보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실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시스템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심을 당한, 정말 이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기도를 통하여 뚫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예배를 사수해서 예배를 지키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왜?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키는 예배를 지키느냐, 돌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 그와 같은 훈련을 정말 부단히 하는가,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겠죠. 아니면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종교 행사하고 뭐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막상 신령과 진정에 살아있는 뚫는 예배는 못 드린다면 그러면 정말 나약한 신앙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님, 저도 고향이 대전 이유유. 저 옥계동 하셔요. 네, 옥계동 쪽에 이제 본적이 둔산동 18번지입니다. 오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네, 대전 쪽이 저희 이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의정부에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대전에 와 계셔요. 거기 이제 이모도 계시고 이제 친척들이 있어 와 계셔요. 근데 좀 저희 가정이 어릴 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6살, 7살 때 갈라져 버리셨어요. 헤어지셨어요. 이제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사실 이혼 관계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가 제가 7살 때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옥계동에 이제 저의 외삼촌 댁,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있으면서 거기도 옥계 침례교회라고 하세요? 잘 모르시죠? 거기가 제 어릴 때 6살, 7살 때 처음 나간 교회예요. 옥계 침례교회.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마룻바닥에 그 벽에 이렇게 포도송이 뭐 종이에 뭐 붙이는 스티커 그런 게 있는 기억이 나고, 그리고 부활절이었나 성탄절이었나 6살, 7살 때 저는 이제 엄마를 떨어져서 그냥 외갓집에 잠깐 있을 때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뭐 여러분 그런 인사도 막 하셨듯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안 믿으시고 아버지도 안 믿으시고 또 가정에 이렇게 깨어져 있고, 또 저는 이제 어머님 밑에서 살고 저희 형님과 누님은 아버님과 함께 살고 뭐 이러면서 참 가정이 아픈 가정, 불신 가정, 그냥 불신 가정이 아니라 다 깨어진 그러한 이제 가정에서 살다가 어릴 때 잠깐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도 저를 교회로 끌어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불신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참 이게 신앙이 특이한 게 그 7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든 어린 나이지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기한 거는 어려움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가 나왔고, 여름 성령학교 되면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학교에 가 있고, 그 다음 후속적으로 이끄는 환경이 없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이 속에서 막 너무 목마름이 일어나더라고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너무 교회 가야 나 살 거. 이게 막 너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교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 교회 다니니? 나 좀 데려가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이번 주에 가자. 그래서 교회를 제가 전도를 당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저를 이렇게 코를 껴서 끌고 가라 이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왕건이 하냐 건졌다. 지가 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의탁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다 경험한 것처럼 십자가를 만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신학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가정은 정말 이 개척 같은 가정이거든요. 다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홀롤단신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 신학한다고 했던 이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가다가 20살 무렵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예배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이게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게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이제 처음에 어떠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성령 안에 살다가 이제 가족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누님의 얼굴이 시커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누나 지금 문제 있다. 누나 왜 그래 했더니 입을 푹 뒤집으시고 말 시키지 말래요. 아니야 누나,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뭔가 감동하셔. 그랬더니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회사 격리를 하다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어떤 재정적인 수치가 안 맞는데 세무서 조사 나온다고. 근데 그것 만약에 걸리면 본인은 감옥 가게 생겼는데 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얻을 데도 없고 모든 문제는 난데 그래서 누워 있는 거라고. 누나 기도하자. 이제 제가 영적으로 예배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니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딱 손을 대는 순간 예언이 나왔어요. 네가 왜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여러분, 여성이 울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까만 눈물이 나와요. 마스카라 눈물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막 시커먼 게 막 흐르면서 하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막 다급한 나머지 칼을 들고 어느 집에 가서 막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순간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네가 어려울 때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뭐 마음에 요만큼만 믿음이 있었나,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러니까 막 죄송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막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준 다음에 누나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누나와 함께 그 척박한 가정에 이제 아군을 하나 더 만들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정말 그때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한 게 짝이 없고, 근데 저는 그냥 간신히 신학 다니고, 근데 예배가 뚫려 있으니까 뭐 가난하든 가정이 깨어 있든 예배가 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뭐 눈에 보이는 환경은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함께 이제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를 느꼈냐면 하루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오고, 학교 가는데 한 1시간 통학 걸려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수업 듣고 사람 만나고 오고, 저녁에 함께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상하다. 뭔가 막혀 있어요. 10분, 20분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한 2, 30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뚫어지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임재. 그러면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불이 훌훌 타올라요. 그러면 쭉 한번 방언하고 막 이렇게 열려지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누님이 감기 걸렸대요. 근데 성경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화장대 보니까 베이비 오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오일을 하나 이렇게 이 손에 넣었다가 머리에 탁 떼서 기름을 바르노라, 치유받을 때니까 막 기름이 막 뭐 아론의 수염에 옷깃에 내린 것 같고. 그런데요, 치유가 일어나요. 베이비 오일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열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예배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30분 40분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뭐 정말 이런 것도 회개하고 이런 것도 제목 기도하고 그렇게 한 40분 정도 기도하면 영이 이렇게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훈련하기 시작해서 예배라는 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 이렇게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 훈련, 이제 뭐 학교 가면서 지하 기도실에서 한 30분 훈련하고 또 버스 손잡이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막 2시간 반 그런 예배 훈련. 또 이렇게 찬양 집회 가면은 뭐 정말 강력한 그런 그 당시에 제가 89년도 대학을 다녔는데 90년, 91년 이때 저 서울에는 온누리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뭐 대전에도 몇 번 왔을 거예요.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거기 가서 막 예배 막 어떤 훈련을 받고 하면요 정말 하늘문이 막 열려서 예배가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막 2시간, 2시간 반 그런 예배 그런 훈련들을 막 하면서 점점 제 인생에 예배의 단이 견고히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군대의 기간은 너한테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했다. 처음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훈련소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 작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이 이렇게 이제 착착착 걸어서 이제 내무반 쪽으로 가요. 근데 처음에 부모님 계실 때는 이렇게 잘 해주다가 이제 부모님 안 보이면 20원짜리, 18원짜리 안 뛰어 이 개자냐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갑자기 막 그냥 정신없는 막 육두문자 막 쏟아지고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친구들이 뭐 거치니까 욕을 했지만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할 때는 그런 말들이 거의 없다가 뭐 그런 말 들으니까 뭐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훈련병일 경우에 혼자 독단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사고 치니까 화장실도 2인, 3인 1조 뭐를 해도 항상 같이 다니라고 해요.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예배 훈련을 했고 예배를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저의 센터, 저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저는 죽거든요. 근데 딱 훈련소 들어갔는데 이거 막 육두문자 떨어지지요. 환경은 너무 바뀌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감시체제에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마르면 열려요. 많은 분들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니에요. 목마르면 열려요. 이렇게 보니까 틈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돼요. 어느 틈이 보이냐? 밤에 불침번 쓸 때는 혼자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내무반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막사, 이렇게 블록으로 지은 그 기다란 막사인데 그 양 끝에 문이 2개 있고 이쪽 끝에 한 사람이 보초 서고 동초라고 해요. 바깥에서 또 이쪽 끝에서 동초 서고 안에 내무반 안에 불침번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래도 1시간 정도 혼자 이렇게 서요. 혼자인 거예요. 1시간 동안 밤 2시든 3시든 뭐 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지금 대구에서 훈련을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장교동 목사님 우렁찬데 저는 죄송합니다. 성대가 안 좋아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임재, 그분의 달콤한 임재, 그분의 임재하심에 제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24세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머리 빡빡 깎고 총 하나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광야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내내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가 아마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동초를 섰을 거예요. 1시간이 끝나가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음 근무자한테 가서 야야 했더니 나 차례냐? 네 차례인데 내가 대신 할게. 그러니까 걔가 이제 복음 빌거예요. 복음. 태용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자고. 에이씨 여기. 저는 다시 바깥에 나가서 빛이 없어도 더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찬양하다가 또 막 기도. 하나님, 그때 한 513명의 훈련병 6주 훈련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하면 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도 시키시고 또 전도의 마음도 주잖아요. 그 예배가 열리니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별나게 군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쉬는 시간에 남들은 이렇게 막 담배 필 때 저는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40분인가 훈련하고 10분 휴식이 있는데 자 10분간 휴식하면 다 앉아요. 자 담배 일반 장전하면 다 이제 담배를 이렇게 다 꺼내요. 그래서 라이터를 딱 핍니다. 라이터를 이렇게 붙잡아요. 담배 일반 장전 발사하면 착 하면 불이 나오면 한 40명 50명이 진짜 막 굴뚝처럼 하면 거기에 그냥 연기가 훅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성경책을 쪼개서 가슴에 넣고 갔거든요. 담배 일발 장전하면 성경 일발 장전 쏴 하면 읽어 하고 10분 동안 막 성경 읽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환자로 봤어요. 이제 군대 용어로 환자가 이제 그 기독교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성경책 읽고 나가서 뭐 찬양하고 어느 때는 이것도 뭐예요? 근무도 막 대신 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뚫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한 3주쯤 지난 다음부터 저를 호기심 있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쪽 침상이 이렇게 양 마주보고 있는데 저쪽 침상에 어떤 아이가 막 눈을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뭐 문제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1년에 한두 차례 눈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그러한 통증이 있대요. 근데 이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하필 지금 이 훈련 기간에 이게 찾아왔대요. 죽겠대요. 그 친구 불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기도받아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싫대요. 아니 왜 싫어?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 안 믿어도 괜찮아. 믿져야 본전 아니야. 기도 안 해서 아프면 아픈 거고 기도해도 아프면 아픈 거고 근데 만에 하나 나으면 좋은 거잖아. 싫대요. 설득시켰습니다. 한번 받아봐.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제가 누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친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다음 날 이제 일어났어요. 밤새 막 누워서 뒤척거리면서 기도했는데 물어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딱 만나서 너 괜찮냐 그랬더니 다 낫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러니까 딱 단물만 뽑아 먹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한번 경험하면 그게 씨앗이 돼서 인생의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가 뚫리고 예배가 열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특히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이 코로나 시대,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우리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안 좋게 보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길이 있나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훈련합시다. 더 강력한 예배의 제단을 세웁시다. 더 강력한 예배의 능력을 키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나오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대저 주인 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의 자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늘 자리 잡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가 승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올렸습니다. 주님의 예물 속에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아버지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증거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마음이오니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평생 사는 동안의 물질로 곤고하지 않으며 흩어 베풀어 나누어 주어도 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자로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승리가 우리가 삶의 승리요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능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예배자가 되기